2024년 6월 1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양 들으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내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는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선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는 사도행전 22장 12장 12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주저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휴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 자매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자매는 나갈까 말까 주저하다가 내일 와서 믿고 나가면 되지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성경적이지만 요지는 이 자매가 바로 그날 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던 그날 밤에 앞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에 결국은 휴거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주저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9장에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2장과 26장에 바울이 그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밝아지고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9장과는 좀 오늘 22장의 이 내용 또 26장에도 없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한 주의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릅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바울이 즉시 아나니아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전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에 이 구절은 네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모르고 살면 이걸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게 되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끝에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시작과 끝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만 만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그냥 일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꼭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루에도 남의 음성 듣기에 바쁘잖아요. 또 말도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살맛이 나고 신앙할 맛이 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는 양, 그 양이 바로 진짜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게 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양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요한 그 주님의,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네 가지 목적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 이 내용의 결론적인 것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 16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9장이나 26장에는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었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매주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바람소리로 그냥 듣습니다. 사실 그것도 못 듣고 사는 교인이 많죠. 그러다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서 레드 사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요, 정신을 차렸다가도 뭐 문제가 좀 해결되고 다 정리가 되면 또다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지금은 돈 벌 때니까 성공하면 할게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걸 알기나 합니까? 언제까지 주저해야 합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왜 주저하느냐? 왜 머뭇거리냐?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저하지 말고 즉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 일어나야 돼요. 맨날 주저앉아서 빈둥거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행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준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준비, 은혜 받을 준비를 한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받아요. 일어납시다.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세례받고 죄를 씻읍시다. 세례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죄를 씻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씻지 못하면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행복한 척, 평안한 척, 기뻐하는 척 하는 거죠. 자기가 다 압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먼저 죄를 씻읍시다.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일을 하든 직업을 갖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다음입니다. 죄를 씻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죠. 저는 이게 바울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다윗도 범죄했을 때 와서 그 죄를 지적해 주니까 어땠습니까? 즉시 회개했죠. 다윗의 장점들이 많지만 즉시 회개하는 거, 이거 다윗의 장점, 최고의 장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장점을 배웁시다. 즉시 회개하고 즉시 믿고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래 기도해라, 순종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내일부터 하라, 이렇게 속삭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하라, 맨날 내일부터 하라,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이거 다 헛된 소리입니다. 머뭇거리고 연기하고 주저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딴소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즉시 순종합시다. 즉시 실천합시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하면 군소리 하지 말고 즉시 갑시다. 그래야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안이 떠지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나중에 눈물 흘리기 전에, 통탄하기 전에 즉시 주의 음성을 들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또 다음에 하겠다고 우리가 꾀를 부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무엇인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